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들여다보면 감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축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성만찬,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돌을 옮겨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그때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었다 봅니다. 근데 이 감사에는 4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얻어서 하는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얻어서 하는 이 감사를 배우려면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는 재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감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구하게 되면 구하는 것이 적음으로 감사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얻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려웠을 때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가난했던 과거와 그런 대로 살만한 지금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죠. 옛날에 연약했던 자가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고 출애굽과 또 민수기, 신명기 속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만들어서 하는 이 감사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손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네 번째는 예수가 좋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감사인데 히브리서를 쳐다보면 독자들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빛의 응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히브리 기자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현실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와 찬양을 쉬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에요. 자, 이 존 댄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창기 미국의 정치가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인데, 그는 영원한 복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항상 천국이 어디느냐, 천국이 어디느냐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시에 부르짖기를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을 보게 해달라.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여달라. 그런 다음에 기록하라. 이후에 너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영국의 시인이면서 풍자가였던 찰스 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그의 모든 작품도 다 타락한 내용이에요. 근데 1964년에 그는 임종을 앞두고 채우 몇 시간 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과 재능의 타락을 후회하면서 죽어갔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명성 높은 건축업자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건축기사에게 자네도 이제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으니 자력으로 집을 한 채 지어보게나. 그런데 그 건축기사는 정성으로 잘 짓지 아니하고 눈가림으로 대충 지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다 지었다고 하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수고 많이 했네. 자네가 지은 이 집은 자네가 소유하면서 잘 살게. 그때 그 건축기사는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가질 집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날림 공사를 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튼튼히 지었을 텐데, 그러나 후회도 소용이 없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충 그러고 나서는 후회가 된다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오늘 하신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확보해서 취미, 운동, 낚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얻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의존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불변하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기쁨이 넘치는 나머지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 이 자체도 페스티벌의 축제예요. 기쁨입니다.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삶 속에 긴장과 투쟁과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이 가득한 그곳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흥분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악성 종양입니다. 분노는 기쁨의 최대의 적이고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기쁨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분노와 어느 정도 싸우고 있는데 흥분할 때 순간 냉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부터 영웅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으로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외모도 준수했고 초기의 정치적인 성공도 영적인 면에도 그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은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분노가 가득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 하나님은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고백하면서 그 분노를 털어낼 때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 입을 것, 누울 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화구와 같은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에게 데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그리고 발해하여 가는지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때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주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영혼의 젖줄인 거죠. 기도할 때 모든 것에 자신 있고 가능성이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소망으로 차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을 때는 모든 게 힘들어요. 안 될 것으로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에 포기가 되고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해라. 이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보는 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는 얘기죠. 저도 오늘 새벽에 눈을 감고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에요. 이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는 내게 무엇이 생겼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이든지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삶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슬픔을 제거하는 힘이 바로 감사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불평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주님과 주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기독교인은 자기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만 불신자는 주변의 모든 일에 불평하는 것이라.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8년 동안 번역해오던 성경 원고가 한순간에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번역이 부족함을 아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몇 년 전에 그 설교집을 내기 위해서 한 3년치를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한. 그리고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가 됐어요. 3년치를 주시면 설교집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러자.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컴퓨터를 만지다 이 3년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너무 허망해가지고 그러다 순간에 네가 무슨 설교집이냐. 하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 설교 좀 대지 말자. 그렇게 하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래요. 중요하다. 이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그 기차 안에서 작은 실험실을 만들고 연구하던 중에 덜컹거리다가 화약병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불이 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불에 타면서 에디슨도 위험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에디슨을 잠깐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때 충격으로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기머리가 대로만 하는데 그런 평생에 수많은 연구를 하고 그 결과 수많은 발명을 하면서 발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뜻밖에도 내 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는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근심 중에 부르짖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벽산그룹 회장이었던 그 김인득 장로를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197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이 회사는 사막 지역에 대한 경험과 기초조사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흙과 물을 배합하여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1200m까지 땅을 파서 물을 간신히 끄집어내면 그 베두민족들이 물이 적기 때문에 낙타와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막 물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물을 운반해 와야 해서 그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김인득 회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독려하기 위해서 시차를 갔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길을 잃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름은 떨어지고 캠프에 연락을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온통이 다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밤이 너무도 춥고 낮의 온도가 섭씨 60도로, 밤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건데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의사가 동쪽이라고 여겨지는 그 방향에 자리를 정하고 무릎을 꿇고 큰절하면서 어머니, 이 소자는 먼저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삼가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하고 방성태국을 하는 거죠. 그때 김인득 장로의 마음에 이제껏 살아온 생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너무도 짧은 느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일에 너무 분주하게 육신에 끌려다녔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온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데려가시더라도 이 저들만은 죽음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절규하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날 조짐이 없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는 신앙인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그리워지면서 시편 27편 4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야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 생전에 야훼 집에 거하여 야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 마음속에 뜨고, 그리고 하늘에 울어보니까 갑자기 별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김인득 회장은 무장을 칩니다. 여기 회장이다. 대답하라. 지금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 저곳을 여기서 볼 때 45도 각도이다. 그러니 방향을 정해서 속히 구조대를 파송해라.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사방의 어둠에서 그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여러 대의 지프가 있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우디에 돈을 벌려고 갔으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그를 광야로 불러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전부가 되었다. 사업도 명예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간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은데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감사를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가 물러가고 불안이 없어지고 부정적이 긍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낙천적이 되고 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에 치유를 주는 거예요. 치유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온천과 같은 겁니다. 퍼내고 퍼내도 다시 나오는 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지상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루 동안 드려지는 기도를 이 광줄에 좀 다 담아가지고 오라.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교회건 학교건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라. 근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무거워서 들기 힘들 정도로의 바구니를 담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는 텅 비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어째서 너는 그렇게 바구니가 가볍냐라고 했더니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것을 달라 저것 좀 해달라라고 기도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는 텅 빈 광주리만 가져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모든 것에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제가 조금 전에 감사를 만들어서 한다.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불가능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치유를 가져온다. 치유를.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겨우 저축했던 돈 몇 푼으로 그는 사진 기사가 되고 싶어서 사진 기술 습득을 위한 책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사진 기사가 돼서 자기는 장래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책을 보낸 회사에서 실수로 성악 발성법에 대한 책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그게 바로 반성이 되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성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은 그 성악 발성법에 대한 책을 쳐다보면서 그래, 이거라도 읽어보자.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원래 그에게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소질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훌륭한 성악가로 발전해갖고 드디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자서전에 나오는 책인데 사진 기술 습득에 대한 책을 요구했는데 발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오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어도 거기서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평화를 가질 수가 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삶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슬프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한계를 오히려 감사하라는 얘기죠. 빨리 걷던 사람이 관절로 인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할 때 그때에
그 전에 빨리 걸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자세히 들여다봐진다네. 자세히 들여다봐진다. 건강한 자가 병을 얻으면 약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쳐다봐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내가 늙으면 늙으면 병들면 병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것을 슬프게 보지 마라. 그걸 긍정으로 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성장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감사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고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이런 대작을 쓴 문학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투병 기록을 보면서 부인이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 소리를 내면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또 하루에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부인이 저 사람이 암인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찬송 노래를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는 아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병들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이 다섯 가지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성숙한 자의 삶의 우선인 거예요. 이 감사는 성숙한 자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성숙한 자의 여유입니다. 여유예요. 초조하지 않고 다급해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제가 오늘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앉아있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지난주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길어지네요. 제가 막 줄였는데도 길어져요.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결론 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죠. 감사는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에너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곱게 늙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고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는데 미국 중동부의 명문대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자랑하는 동문들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노스웨스턴 캠퍼스의 인근 미시간 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수하면 저도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동생하고 시카고에서 밤에 도착해가지고 잠을 자는 시카고는 이제 중부를 이렇게 봤는데 눈을 뜨고 창문에 보니까 막 바다가 쫙 군함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시간 호수가 한 4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커요. 구남이네, 구남이. 예, 그 중부에. 근데 그 인근의 스펜스는 그 하나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287명이 죽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였던 이 스펜스는 무태에서 800m 떨어진 그 침몰 현장을 16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17명을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17명을 구해주고 나오는데 너무 탈진한 상태로 회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죽을 때까지 휠체어를 타고 그러고 살게 됩니다.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에 80살입니다. 80세에 한 신문기자가 그를 인터뷰합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해준 그 17명 가운데 훗날에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스펜서는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 17명을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일생을 살아온 나에게 이 17명이 한 번도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이 소원해서 그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이 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이 뭡니까? 9명은 어디 가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 너무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사를 하느냐? 제가 말하는 이 감사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인식하고 정말 감사를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만이 노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감사가 삶 속에 계속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